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석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밖에는 많은 안개와 또 촉촉한 비가 내려 있는데요. 언제나 늘 건강 유의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 민수기 8장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성막과 제단을 봉헌한 후에 백성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8장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성막의 등잔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등잔대는 4절에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금을 쳐서 만든 것으로 7개의 등잔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7개의 이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는 역할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이 등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란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이제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지요.
성소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 등불을 켜두는 이유는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또 보여주게 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이 성막에 불이 켜짐으로써 하나님의 세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섬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레위인 임명식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신 모습을 이 5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셨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 임직식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의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물을 뿌리고 또 털을 밀고 옷을 빠는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은 바로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는 이 제사의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요제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독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물로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빠는 이 외적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내적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전에 백성들의 대표에게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즉, 죽어서 태워지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정결 의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너무나 우리 오랜만에 이제 성찬식의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세례 교인이라면 모두가 이제 성찬에 참여했을 텐데 이 성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고 마셨고요. 또 반대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일 때문에 늦게 참여하여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른 성만찬의 의미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 의식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 의식을 통해 특별히 구별을 하셨을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려진 바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 대신한다라는 뜻은 사실상 폭넓게요.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점에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레위인의 삶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삶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뭐 남에게도 또 죽은 삶이 또 내가 먼저 죽어야 또 같이 죽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레위인의 정결 의식의 목적은 바로 레위인을 성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음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사를 마친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봉사의 임기는 이제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젊음을 온전히 이제 성막 봉사에 바치는 것이죠. 뭐 25세부터 50세까지라면 우리 또 군 가족이라면 조금 이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또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섬김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상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이제 취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외적 순결과 그리고 내적인 순결을 유지한 채 성막에서 섬겼던 레위 사람들처럼 이 건전한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초반에 이 아론의 등잔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론의 등잔대 이야기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빛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있나 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봐야겠습니다. 또한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이 아까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의미이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복된 우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지체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삶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